참된 회개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판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슬퍼하며 아침 일찍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전쟁을 시도하고자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였을지와 또 순종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드리면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만은 반성 내지는 후회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인데 다시 옛적 우리의 모습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한석의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의 맛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깨끗함을 입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이제 법이라고 하지요. 신앙의 믿음에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39절 말씀대로.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손해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전쟁 치르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순종의 대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열심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회가 회개 양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지를 알고 바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이럴 때 회개의 모양과 본질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개가 주로 쓰입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욥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때 쓰인 단어가 나함입니다. 이것은 후회하다, 위로하다, 아니 슬픈 감정. 그래 이거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어떤 영적 회개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의 어떤 마음이 전해지는 단어라면은 이제 10편 7편 12절과 에게시엘 18장 10절 말씀 보면 같은 회개의 의미가 새겨집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찾아오는 무서운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스겔서 찾아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때는 휴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가다, 여호와께 향하다, 또 속하다, 씻다라는. 그래서 앞에 나함은 개인적인 마음의 부분이라면은 둘째는 행동의 부분으로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실체를 봅니다. 39절 40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슬퍼했다. 이건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슬퍼하다, 애도하다. 하나님의 진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는다고 하니까 슬픔을 가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통과 애통을 넘어서 단장의 느낌을 주는 그런 슬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가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하는
후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 했을 때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습니까? 내가 보여주기 시킵니다. 이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올라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회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하며 산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자, 순종의 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열심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데, 자, 41절 말씀을 우리 백경옥 회장님 읽으실래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의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후회 함부로 나아가고, 자, 하나님 뜻대로 후회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거룩한 근심인데, 이거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배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과 발걸음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열심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말씀을 우리 박교순 집사님 읽으실래요? 41절이요? 41절 뒤에 뒤쪽이. 네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는가. 아니, 앞에 읽어 있잖아요. 이걸 읽으시라고요, 지금. 지금 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뭐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기서 범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뭐라고 하죠?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아바르죠? 다른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바르입니다. 아바르인데 넘어가다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아바르. 그래 여러분, 히브리가 있잖아요. 아비르에서 온 단어거든요. 강 건너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바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넘어가다 건너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 백성이 이전에는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반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는 거부를 낳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밑에 두 개를 우리 김경애 권사님 읽으실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행동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설교 한번 해보시지요. 잘하시네요. 똑똑하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읽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다르게 행하는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행동 자체보다도 하나의 방법 안에서 순종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서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 운명을 바꿔보려는 인간적인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 43절 박봉건 집사님 읽으실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하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비방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예.
자, 올라가지 마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때 올라갔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올라가지 말한 게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께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엔 야훼 바베 기르비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엔이 가장 강한 부정이다, 부정. 결코 올라가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부재하다,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것이 결코 패망에 이끌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빨간색을 우리 공집사님.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아멘. 자, 임마누엘 뜻이 아시죠?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계시지 아니할 때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쁨이 되면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싶으면 안 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무리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할 때 막았잖아요. 막으면 어디로 가라?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막으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승리도 공예의 기적도 광야의 보호도 모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은 군사력 부족해서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의 가장 큰 자산도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주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무너집니다. 순간순간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권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무멸도 하나에 무너졌던 골리앗을 기억하십시오. 왜?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 44절, 45절 우리 배집사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의 상태를 표현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기서 그래도는 아팔인데 어떤 뜻입니까? 감히. 이것들이 감히 이 뜻이 됩니다. 또 이제 온 단어인데 교만하게 밀어붙이다, 주제넘게 행동하다, 무모하게 나아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형태를 갖췄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주제넘게 행동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의 진정,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의 진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었고 모세도 함께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시사도 올라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의 진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쟁은 이미 실패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불현듯 제 마음에 이제 서청 들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대답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함께 하니까 네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밖에 잠시 나갔는데, 우리 이제 박 집사님 막 틀고 애를 쓰고, 이제 우리 또 백 집사님은 응원해 주시고, 그 언니가 와가지고, 야, 시간 다 됐다. 안 올라오나? 그런 옷을 보았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찌르고 같아들 주목합시다. 저 우리 끝납니다라고 우리 가장집사 읽어주실래요? 그 결과부터 할렐루야. 예.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 누가 누구를 무찔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러야 될 대상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호르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초토화시켜버린 일까지 벌어집니다. 무찌르고는 카타타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치다, 받다, 부수다, 분쇄하다, 완전히 박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있으니 강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승리가 아닌 철저하게 박살낸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열심은 결국 영적인 파멸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순종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안 올라가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실 때는 가려고 했고 올라가라 하실 때는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정의 회개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 인간의 의지만 남을 때에 그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재앙의 현장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재앙을 받지 아니하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실 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행동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판 한번 새겨봅시다. 첫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는 느린 걸음이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빠른 걸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열심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임재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판에 담아야 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기도로 채워봅시다. 이 기도를 누가 읽어봐? 우리 김금자 사모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인간적인 후회에 모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참된 회개를 행하시고 상을 노래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금손히 머무르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큰 공으로 이기는 삶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읽으셨죠? 여러분 함께 설교했습니다. 설교대로 삽시다. 말대로 사신 여러분 복이 있고 그 복이 오늘 우리 헌신드리는 여전도회와 우리 한세의 모든 성도의 그 가정에 머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